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요,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94페이지, 39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우리 초대교회에는요 여러 계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면요 베드로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요 그러기에 사도 요한을 따르는 요한파가 존재하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요 모두 사도 요한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특별히 자신의 제자들, 곧 요한의 공동체에게 보낸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을 따르는 자들, 요한파라는 거지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들도 있었지요. 지금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신을 보낸 것에는요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서신을 써서 보냈던 거겠지요.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는 요한의 신앙 공동체 내에서요 분열이 발생했고 그로 인하여 공동체가 분열되고 와해되어 갔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인 요한이 저들에게 편지를 써서요 너희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강조하였던 겁니다. 오늘 요한 2서에서도요 사도 요한이 특별히 사랑을 권면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교회 내의 부녀들, 여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5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그러면서 6절에요 사랑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단지 감정으로, 감성으로, 느낌으로 서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문제는요 본문의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교회 내에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아닌 줄 압니다. 서로 사랑의 문제, 이는요 단지 당시 사도 요한의 신앙의 공동체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문제이고요 우리 가정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문제와 함께 당시 신앙 공동체를 또 뒤흔들었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 때에 주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라면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에 한 권사님이요, 이 말씀을 듣고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목사님, 내가 영지버섯은 좀 알아도 영지주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면요, 육의 세계는 악하다, 열등한 것이다 라고 보았던 것이고요, 영의 세계, 지식의 세계, 그래서 영적인 지식, 영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령한 지식, 이 영적인 지식이 선하고 우등한 것이다 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육을 창조한 신은 열등한 신, 영을 창조한 신은 우등한 신, 이렇게 신도 이분법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들은 악하고 열등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요,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을 당하고 죽어간 예수의 인성, 예수의 육신은 부정하고요, 신성, 그의 영혼만을 인정했습니다. 영을 창조한 위대한 신의 아들이 악하고 열등한 인간의 몸에, 인간의 육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올 리도 없고, 무엇보다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전혀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믿었고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임도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를 부정하고요, 예수의 영과 혼만을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예수가 가르쳐 주신 그 지식들, 그 지혜의 말씀들, 그 결과로 극단적인 현상들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요, 신비주의가 나타나죠. 영의 세계만 강조하다 보니까요, 삶의 세계를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신비한 체험만 쫓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요, 신비한 체험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나 이 신비한 체험만 쫓게 되면요, 신비한 체험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고요, 가정을 파괴하게 되고 인생을 결단나게 하고 맙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신천지 같은 이단들, 신비한 체험만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럼요, 우리의 신앙은요, 신비한 체험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신비한 경험을 체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지요. 그렇지요.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과 인생을 파괴하기 위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도리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이 땅에 살리고 인생을 구하기 위해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정으로, 인생으로, 우리들 삶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의 기도문이 나오지요. 내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함은 저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속히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영지주의로 인하여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요, 금욕주의입니다. 육은 악하고 열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을 학대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자학하는 것이죠. 자기 몸을 자학하고 학대함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신앙입니다. 물론 속세를 떠나 금욕적으로 사는 삶이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러나 금욕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몸은요, 학대할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다루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하나의 이 영지주의로 나타나는 모습이 쾌락주의입니다. 어차피 육은 악하고 열등하기 때문에요, 육을 그냥 정욕대로 쾌락을 일삼는 겁니다. 육은 껍데기에 불과하니 그냥 내버릴 것이니 우리의 영만 구원받게 될 터이니 우리 육은 그냥 마음껏 쾌락을 일삼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가요? 그렇지 않지요. 육의 쾌락은요, 영의 파멸을 초래합니다. 육신의 쾌락에 심취하다 보면 삶이 피폐해지고요, 영혼까지도 피폐해지기 마련인 겁니다. 육과 영혼이 함께 공존해 가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건강이 영혼의 건강과 함께 가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육이 쾌락의 죄악에 무너지면요, 영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요, 영이
너무나도 신비하고 신비한 체험주의에 빠져서 이단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의 육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요, 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런 자들은 미혹하는 자고 적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 본문 말씀에서요, 10절 11절에는요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에는 들어가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기독교 신앙은요, 신비주의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니고 체험주의도 우리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 삶을 함께 따르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것은 그분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과 기사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위대한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능력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에 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고요, 세속적인 것이 신성한 것의 통로가 되고요,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담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보이고 세속적인 이 땅에서의 삶이 보이지 않는 신성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결론을 내어보지요. 사도 요한은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는 삶이란 이것이다 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지요. 무엇인가요?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가 사랑하며 살 때 신성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과 가정들에 분부하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인가요? 가장 큰 사명이 이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가장 큰 사명,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렇지요. 오늘 본문 5절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사도 요한의 말씀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땅에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알므로 시작해서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지요. 우리의 신앙은 입술의 고백에서 삶의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삶의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그냥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삶에서요, 이 사랑을 순종함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진리이고 믿음의 진리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눈에 보이게 된다고요. 남녀가 사랑을 하면 눈에 보입니다. 저들 사랑하는구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주님을 사랑함이 눈에 보입니다. 아, 저분 참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저분 참 가정을 사랑하는구나.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남편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저는 이것도 보입니다. 저분 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눈에 보이도록 사랑함,
주님의 명령,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서 이 사랑을 살아내는 신앙이요 믿음이시기를, 믿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지요. 참 좋으신 하나님, 죄악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고 영원히 하나님 우리 지옥에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어 우리의 죄악된 십자가를 지시고 죄악으로 인하여 죽임당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다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승리를, 구원을,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사랑이 하나님 그 모든 죄악도 죽음도 이겨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정말 구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명하신 그 계명을 우리 순종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 함께 하나님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계명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내게 주어진 가정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를 함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하나님 창조하신 주님의 나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 함께 사랑으로 승리해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의 때에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이 소멸되어지고 메말라가는 이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더욱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이 하나님 정말 넘쳐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간구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목회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되 계획하고 소망한 모든 일들 위해 무엇보다 사랑을 더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목회 사역들, 우리 건축의 모든 일들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유난 하나님 교회 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